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세상이 풀어가야 할 과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3부 예배 얼마나 큰 은혜를 예비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 이 사람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인 조슈아 벨입니다. 그의 이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의 가운데 이름 미들네임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음력으로 하면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벨이라고 하는 성에 관한 이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믿음의 배경에서 살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사람의 이름은 부모가 짓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사람이 5살 때 어떤 일들을 부모가 발견했는고 하니 집에 있는 서랍장들, 옷장의 여러 개의 서랍을 열고 그리고 조금 더 열고 그러면서 거기에 고무줄을 팽팽하게 묶은 다음에 5살 때 그 고무줄을 튕기면서 클래식을 연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부모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재능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조슈아 벨의 연주를 감상하기 위해선 수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합니다. 아니 어떨 때는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의 연주를 듣기 위해선 수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만 원의 티켓료를 지불해야만 이 사람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 얼마나 축출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 사람을 두고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기획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의 워싱턴 DC의 가장 붐비 있는 한 지하철역을 선택하고 그 지하철에 오고 가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인 것을 밝히지 않고 1713년도에 만들어졌던 바이올린 명품 중의 명품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게 하고 그것도 그가 가장 아주 잘 연주할 수 있는 레퍼토리 6곡을 선곡한 다음에 45분 동안 연주할 것을 기획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실을 먼저 안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워싱턴 포스트지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 연주할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사람의 연주를 듣고 알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1713년에 만들어진 이 바이올린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무려 46억 원을 호가하는 바이올린입니다. 그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45분 동안 연주하는 그 지하철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상황을 생생하게 비디오로 녹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치게 일쓰고 간혹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와서 그곳에서 잠깐 연주를 들은 다음에 바이올린 케이스 안에 1달러짜리도 놓고 가고 그리고 동전도 놓고 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지 않는 것을 생생하게 녹화하는 것입니다. 전혀 주최 측의 예상과는 너무 달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많은 군중 가운데 한 여인은 그 소리를 듣고 조슈아 벨이라는 사실을 알아듣고는 그 앞에 가서 한참 동안 연주를 다 들은 다음에 20달러짜리 지폐를 놓고 그리고 그 장소를 떠나갔습니다. 45분 동안 얼마의 돈이 모아졌을까요? 37달러 17센트가 모아졌습니다. 완전히 예상이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정말 세계적인 연주자가 오히려 단 한 번 갖게 되는 길거리 연주에서 그 연주를 감상하기만 했다면 적어도 너무너무 귀중한 기회를 얻었을 것인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워싱턴 포스트 지사의 결론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빴다.
자기 일에 바쁜 나머지 그 유명한 연주자의 바이올린 소리를 경청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경청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어야 할 그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이 세상을 다 그곳에 투자한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 복음,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힘있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여러분, 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선조차도 모르는 분일까요? 자, 지금 음향 시스템을 통해서 제 음성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번 반응을 한번 보시지요. 제 음성이 또렷하게 잘 들리면 여러분의 오른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것도 잘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 자,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듣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을까요? 이 본문의 배경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종합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천국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열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안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우리 예배가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충격적으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가장 중요한 천국 복음을 경청하지 않는 당시의 종교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조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슬픈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 복음을 경청하고 천국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전에 들려오게 될 때 천국 복음에 반응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또 천국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로 일깨워줘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과연 그 앞에 있는 청중들, 그리고 이미 천국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은 그대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당시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인류 역사가 쭉 진행되다 보면 어느 대륙 어느 국가이든지 간에 그 당시의 삶의 모습들, 이것을 삶의 정황이라고 합니다. 결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그대로 삶의 모습들,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 자리에 남게 되는 삶의 정황인 것이죠. 천국 복음을 듣고도 결단코 반응하지 않는, 경청하지 않는 그 시대를 이처럼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터를 보면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람들이 그저 모여 있는 곳이 아니고 사람을 모이도록 하는 곳이 바로 아고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이게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신개발품 하나만 여러분 발명해서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고라에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만한 소식을 다 퍼뜨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오느냐? 아고라로 옵니다. 상품을 소개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죠. 이곳이 바로 아고라입니다. 다음으로는 집회처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강연을 했던 곳이 바로 아고라입니다. 여기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온다, 유명 인사가 온다라고 하는 소식만 퍼뜨리면 그곳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곳이 아고라입니다. 또 이 아고라는 어떤 기능을 했을까요? 이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품꾼들의 품을 이렇게 빌어오잖아요. 이 품꾼들을 모집할 때 일용 근로자들을 모집하도록 그곳에 일용 근로자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아고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고라가 어떻든지 사람들이 모일 만한 소식이 전해져야만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우리말로는 장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정황을 아는 것 중요하겠지요. 로마 시대의 상황을 보면 이 아고라는 어디에 있었느냐? 도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 아고라를 한층 더 발전시켰죠. 그러면서 시민들을 재판하는 재판 장소로 그들은 기묘하게 사용했습니다. 자, 어른들이 이런 목적으로 장터에 모여서 기능을 했는데 어른들이 기회를 다 그들이 얻고 난 다음에 어른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면 이 장터가 비는 그 자리에 누가 모였느냐? 어린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서 놀이를 합니다. 당시 흥미롭잖아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1세기에 과연 그들은 어떤 놀이를 했을까? 문헌을 살펴보면 참 우리 정서와 흡사해요. 그들은 비석치기를 했습니다. 비석치기 하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좀 해야 될까요? 놀이기구 없을 때 네모 반듯한 돌을 가져다가 땅에 세울 수 있는 그 돌로 도구를 삼아서 놀이를 즐겼던 것입니다. 모르면 할 수 없죠 뭐. 그 다음에 그곳에서 술래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넓은 광장을 서로 달리는 달리기 시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로 표적을 맞추는 이런 놀이를 아이들이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고라 광장에서는 과연 장터에서는 어떤 놀이를 했느냐?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놀이를 했습니다. 하나는 결혼식 놀이였고 하나는 장례식 놀이였습니다. 왜 마을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예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식이요 장례식입니다. 결혼식은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가서 축하해 주면서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이 발생하면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하루 동안 치러지지만 하루 동안 가서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그 장례식에 가장 선한 손길로 함께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결혼식에 안 가고 장례식에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주 이상한 별종 취급을 받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결혼식을 배우고 장례식을 배우고 익히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아고라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연출가 격인 아이가 역할을 줍니다. 넌 신랑이야?
넌 신부야? 넌 들러리 1, 2, 3이야? 넌 피리 부는 사람? 너는 짐지는 짐꾼? 그리고 너는 피리 소리가 나면 춤추는 사람들의 역할들을 다 줍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신나게 피리를 불어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아무도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쁨의 소식인 결혼 축제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쁨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보장받는 혼인잔치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함께 참여하고 설 수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소식에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그 시대를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놀이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놀이를 바꿉니다. 이제 장례식 놀이 하자. 그 역할들을 다 줍니다. 유대인들은 곡하는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불러다가 대가를 주면서 장례식이 나면 곡을 하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도 보면 가족들이 그렇게 곡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도 어렸을 때 보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슬피 울며 그 곡을 하는 전문가가 그렇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슬픔과 눈물을 자아낼 수 있고 가슴을 치면서 슬픔에 동조해야 될 만한 곡이 울려 퍼짐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함께 하지 못하는 심각성,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보장받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영원한 기쁨을 보장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증표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 시간에 천국과 함께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믿음으로 준비해야죠. 오늘 예배가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듣고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는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천국 복음의 두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심각한 상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처럼 천국 복음에 관한 내용들, 그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복음을 듣고도 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까? 왜 당신들은 영원한 멸망이 있는, 영원한 벌이 있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에도 왜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을까? 단적으로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평가받는 바울 사도는 이 심각한 사실을 경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방의 교회를 향해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천국 복음에 반응해서 죄와 허물로부터 살게 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장터에 모여있는 어린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도무지 함께하는 일에 반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을 반응하는 슬픈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예수님 앞에는 지금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수없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들을 설명하면서 참 가슴을 찢어야 할 슬픈 현장들이 우리 눈에 빨려 들어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예수님의 피조물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요구에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늘로부터 온 표적,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들이 있는 곳까지 낮아지신 채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정황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즘처럼 일기예보가 매우 발달된 이런 시스템을 갖춘 기상청이 없었을 때도요, 우리의 선조들은 그냥 변화되어가는 이 일기의 상황을 보면 날씨를 대략 알아맞추셨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요, 비올 바람 분다라고 어른들이 말씀하면 꼭 비가 왔습니다. 맞지요? 어쩌다 소풍 가는 날은 우리 어린 시절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손꼽아 기다렸던 그 소풍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비가 와서 소풍 취소되면 어떡할까? 조바심 가운데 있는데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날씨 좋겠다. 반드시 날씨가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이 주장해가는 현상을 보고서도 너희가 이런 사실들을 이처럼 분별할 줄 알면서 가장 귀한 천국 복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천국 복음과 함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개인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말은 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천국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00세 시대에 진입했다고 사람들의 준비가 많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천국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반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받지 않으면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머물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지만 반응하지 않으면, 경청하지 않으면 떠나가십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반응하면 순종이요, 반응하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수르 제국의 번영의 도시인 이 니느웨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분간하지 못하며 사는 12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향해 회개하라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도록 요나를 부르시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는 900km의 길입니다. 그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12만 명이 삽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선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스까지는 3,000km나 됩니다. 그는 먼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12만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죽도록 버려두는 이런 상황들을 그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그 같은 발에 풍랑을 일으켜서 침몰 직전에 이르게 하시면서 요나를 지목하시죠. 그리고 바다에 풍랑의 근원이 되었던 요나를 던지게 합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육지에 뱉어놓게 되자 그는 이제 다시 순종의 길을 갑니다. 요나가 순종했을 때 그 길은 기적의 길이 되었고 12만 명이 살게 되고 짐승까지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만 듣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천국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았지만 믿음의 열정적인 반응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해답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소유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자신을 진단하라. 자신을 진단하라.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 줄 15세기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기 전까지 진주는 가장 값진 보석이었습니다. 가장 값진 보석, 큰 진주 하나만 갖고 있으면 온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거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가장 값진 그 보화인 진주를 자신이 소유하기 위해서이죠. 천국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경험할 수 있나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삶에 내가 원치 않는 공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엔 고통도 없는 줄 믿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예배는 과연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질병도 치유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하나님이 해답을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질없는 세상의 염려를 똑같이 천국의 가치도 모르고 천국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처럼 세상의 염려에 반응하고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고 값어치 없는 영원하지 않는 썩어 없어질 것에 반응하게 되므로 자신을 진단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신을 진단하라. 진단할 수 있는 잣대는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자들은 지금 화려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교회 가는 일이 흥미없어요. 예배 재미없어요. 설교 재미없어요. 기도 우리 그거 관심 없어요. 주님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의 모든 이들의 평화를 위해, 행복을 위해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오직 자신이 걸어갈 멸망의 길만을 보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가 있는 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내 신앙의 경험이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풍성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은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요 동역자들입니다. 또 어떤 고백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 예배 시간에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요,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진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 시대를 진단하라.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시대를 진단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진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에 미국이 낳은 저술가요, 그리고 목회자인 존 오트보그 목사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진단하지 못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은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기름기가 범벅인 것으로 우리 마음을 먹이려고 한다. 아침 식사 때는 우리 생각 속에 우울함을 집어넣고, 한낮에는 유혹을 붙들이고, 잠자리에 들 시간에는 걱정거리로 속을 채운 샌드위치를 슬그머니 내놓는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경청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5분만 나와서 기도해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한 사람들,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썩어지지 않고, 만약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지만 예배에 겨우 맞이 못해서 나오고 예배가 흥미가 없고 예배에 별 관심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예배 하나만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배에 관심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지긋지긋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지? 에콰도르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을 위해 목숨을 던겼던 순교자인 짐 엘리엇은 이런 고백으로 세상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하지 못한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가 가는 예배 현장으로 가는 이 축복의 길, 시온의 대로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바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우리 바보 아니에요. 그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진단하지 않으면 그들 아무도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고
우리처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보장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약속을 따라서 영화로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에 열정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이제는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복이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열정적인 반응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열정적인 반응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원한 것을 붙들고 우리에게 차원 높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차원 높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차원 높은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민, 염려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있으므로 보장된 약속으로 말미암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